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요거 아직 내가 찾을 일인 양 내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 때라도 이렇게 이름 적어서 내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또 이 사람은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러나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적어서 좀 제출해 주시면, 헌금함에 넣거나 또 전화 박 목사에게 주면은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가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한번 체험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교회를 나오나 할 수 있나,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체험하자고 하는 겁니다. 꼭 좀 그렇게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요나단하고 이제 다윗이 이런 약속을 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의 고향 라마나요스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 그랬더니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나와가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갑니다. 어저께, 그죠? 그래갖고 요나단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왜 니네 아버지가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진짜 친구라면은 나를 좀 살려다오.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생사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복인 것 같아요. 있을 때는 친구고 잘 나갈 때는 친구인데 어려울 때는 등지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 정치계에도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같이 놀고 같이 이렇게 여행도 하고 재밌게 지냈는데도 모른다구나. 뭐 할 말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내가 나 저 사람 몰라요. 권사가 하나 둘이냐고, 집사가 하나 둘이냐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에도 정말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친구인 것 같아.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나 좀 살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글을 이렇게 이제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도 그 시를 좀 올려주려고 그러는데, 함석헌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시가 있어요. 근데 참 감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외웠어. 성경을 못 외워도 이런 좋은 시 정도는 하나 외워야겠다, 이런 글이에요. 말리길 떠나면서 처자를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꺼져가는 배 속에서 구명조끼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예요. 참 좋죠. 제가 다음 주일날 한번 좀 이렇게 올려주고, 우리 밴드에도 그 함석헌의 시 글 나눠주려고 그래. 말리길 떠나면서 처자를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친구,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그런 사이야. 생사를 놓고 가서 나 좀 살려다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그 요나단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
네가 저기 좀 피해 있어라. 내가 내일 초하루니까 번제가 있는 날이니까 분명히 그때 다 대신들이 모이면 우리 아버지가 물어볼 거다. 왜 다윗은 안 보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떠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는가 살릴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알면은 내가 너 사인을 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약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저 바위에 숨어 있고 내가 화살 3개를 쏠 텐데 화살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살려줄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왕실로 돌아오고 내가 그 소년에게 네 뒤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거니까 도망가도록 해라. 이렇게 서로 약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중에 이제 여기 고말은 없지만 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좀 살려다오. 이런 약조를 해요. 네,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요. 야, 참 어떤 사람이 이 요나단하고 다윗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의 관계가 아니야. 우정을 뛰어넘은 이건 신앙의 관계예요. 요나단은 아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은 아는 거야. 사울은 욕심만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을 왕을 시키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거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대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걸 알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그냥 빨리 순응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자꾸 대적해야 나만 더 힘들어지고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고 나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해치기만 하면은 자기가 왕이 되는 자리에 가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무조건 욕심의 기도를 하지 말고 조용히 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내 요구만 하지 말고 내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듣는 기도를 해라. 말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듣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자꾸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당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넓고 평안한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협잡한 길로 가라. 좁고 협잡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길은 편해요. 넓어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협잡한 길로 가면은 산다고 그랬어.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좁을 때가 있어요. 협착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한 해 가면서요. 점점 주님 닮아가면 좋겠어요. 주님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응하며 살아갈 때 요나단이 그와 그 가문을 지켜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욕심대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응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식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응하며 나갈 때 그 앞에 생명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고 아직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빨리 쾌유해서 건강 회복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